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누가가 저자라는 것이 거의 확실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이 붙어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때문에 같이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누가가 의사인데 이 사도행전에는 의학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의학적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은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그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함께 동행하면서 보았고 또 함께하였던 사역들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사역들을 누가가 객관적으로 쓰고 있는데 바울의 신앙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썼다는 것이 거의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언제 쓰여졌는가? 그 시기는 기원 후 61년부터 63년 요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는 네로의 박해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로 박해가 기원 후 64년에 있었거든요. 그 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이 70년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님을 그 전에 쓰여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의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바울도 이 네로의 박해 시대 때 죽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네로 박해 이전에 쓰여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큰 그림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그리고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유다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누가복음은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었는데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이 제자들을 이제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교회 공동체로 만드시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 공동체를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탄생되어진 교회가 어떻게 이제 완성되고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는지를 보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외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교회 공동체, 사도들을 통한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이 벼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그 마음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한 명이 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는데 한 명이 벼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유로 예수님을 직접 옆에서 보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기록되지 않은 12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여기 120문도가 나오는데 120문도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신실한 자 2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스도와 마띠아가 선정이 되어지죠.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목해 주길 원하시는데 마띠아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매우 본능적으로 이 비어있는 한 명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이 완전 숫자이고 12지파가 있었고 또 제자들을 12명 선택한 것을 보았을 때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도 그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는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뭐 명령하거나 예수님께서 너희들 11명이 됐으니까 한 명을 채워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지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거절하시거나 막으시거나 하질 않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이 모습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타리 안에서 그 공동체가 마음껏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결정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세이고 동시에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리한 안내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모인 곳이 이제 노회나 총회가 되어지는데 이 총회에서 교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이 가이드라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개 교회마다 혹은 지역 교회마다 혹은 국가적인 교회들마다 그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나 술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결격 사유가 되어지죠.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경건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결정했는가? 하나님이 결정해 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한국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총회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담배와 술의 문제를 철저한 경건의 기준으로 삼아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소풍교회 공동체가 이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결정에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권세, 우리의 자유 이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위치가 사복음서 다음에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이것을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참 이게 멋진 게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붙어 있었으면 그 의미가 약간 잘 도드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뒤에 붙어 있어서 이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보았기 때문에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입김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 교회 공동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들이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사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죄 사함의 권세는 그
카톨릭 사제들이 고해 성사하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정도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개념보다 더 확장된 것이죠. 이 죄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서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입니다. 관습, 종교, 미신 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 풀려지는 은혜, 이 모든 그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문화, 가정, 예술, 의학, 학문, 경제, 정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졌고 그 충만함의 그 풍성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곧바로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이 임하며 이루어지는 것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으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이단과 또 미신과 우상들로부터 곳곳에서 도시마다 풀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게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게 한 권 배치할 때도 아주 고민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기에는 어쩌면 실수도 있을 텐데 참 기묘하게 성경을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올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형제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놀라운 비밀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는 것,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영적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감격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족속,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교회를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교회,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교회의 역할, 교회의 본분, 교회의 사명을 잘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이 더 풍성하여지고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길을 통하여 이 하객동과 인천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